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아직 안 풀렸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난 당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305장 찬송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의 찬송이 가슴으로 밀려옵니다.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땅에서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세와 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 신앙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놀라워요. 이거는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차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인물이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참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부러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분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한 분이 또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만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의 아름다운 축복이 뭘까요? 땅에서 부귀영화 누렸다는 거예요? 장수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부분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그분의 고민거리예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그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가장 중요한 척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느냐 아니냐는 차이예요. 이것이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소원인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인생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급할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평상시는요. 자기도 자기가 속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위급한 상황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다 거기서 판가름 나요. 예수님께서 가장 위기를 당하셨을 때가 언제일까? 십자가 지실 때예요.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그 문제가 큰 문제인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관을 딱 들여다보다 볼 수 있는 한 말씀의 대목이 있어요. 기도의 모든 것의 결론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관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인생은 보람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한 사람 우리 곁을 자꾸 떠나요. 제가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부제일교회 우리 노예 시찰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다른 노예로 가셨지만은 그 교회가, 근데 거기에 김희재 장로님이라고 참 저랑 같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건강하신 분인데 근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하지만은 그 문상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은요, 언젠가는 다 한 번은 떠나는 세상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될까? 오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피조세계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이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아예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 인간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완전한 타락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빛 앞에 어둠이 가면 그대로 어둠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보고 산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다른 믿음도 다 가지고 있대. 이 두 가지만큼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내 곁에 반드시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와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주 간증했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한 분이 서 계셔요. 내가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와도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것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6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이 믿음이에요. 반드시 계신다는 믿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비결,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요,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어서 결론 부분이 뭡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여러분들이 잘못 기도하면 바꾸어서 더 좋은 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반드시 내 곁에 계시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 학문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아요. 세상의 잘못된 학문, 거짓된 학문이 믿음 생활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여러분, 당장 학생들이요, 학교만 가도요, 그 갈등부터 시작합니다. 왜? 성경 첫 페이지에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그런데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니 학생들이 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과학자가, 여러분, 과학을 하는 과학자가 그가 연구하고 발표한 그 내용을 동영상을 봤어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제가 이 동영상을 몇 번 보여주면서 우리 한 학생이 저 뒤에서 만나서 지금 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제 알았어요. 창조론을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허공에서 저절로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고동동물인 인간이 진화되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증거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김명환 박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하나, 진화론의 허구성, 그것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세상에 없다. 그걸 과학적으로 밝혔어요. 그걸 입증했어요. 두 번째, 진화론이 틀렸다고 해서 그럼 창조론이 맞는 거냐? 아니다. 창조됐다는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 것처럼, 설계도가 있어 이 건물이 지어지면 설계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건물, 큰 건물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 몸에 설계도가 있어요. 이 설계도는 기가 막힌 설계도예요. 이것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설계도, 사람 몸속에 있는 설계도, 그 설계도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제 잠깐 또 우리 박사님의 강의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스보라 그래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던 신호거든요. 여러분 이런 신호는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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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이걸 랜턴으로 이걸 또 이제 해보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막 지진 나서 건물 무너져서 밑에 깔리잖아요. 소리쳐봤자 바깥에 잘 안 들려요. 지치기도 빨리 지치고. 그러니까요 더 번 소리치다가 못 듣는 것 같으면은요 뭐 돌멩이 같은 거 들고서 간간히 두들기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간간히 두들기면 돼요. 자 실습.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급할 때 이게 나와요. 자 시작.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거 많이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호에요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밤새 두들겼는데 장난하나 그러면은 그때는 인생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스보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습니다.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응? 모르스보호는 딱 하고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모르스보호 말고 또 개발된 게 있어요. 요즘 그거 모르면 왕따입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 디지털. 여러분 0과 1만 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2개면 충분해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GC와 AT라는 2종류 결합밖에 없죠. 바로 이 2종류의 결합으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르스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요.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긴 저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각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를 또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를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인상 찌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뱃속에도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건데 이걸 염색사라고 부르고 바로 이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암호를 받아 적어 본 거예요. 몇 페이지나 되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암호를 이런 식으로 받아 적어 봤더니 빽빽하게 받아 적어서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 놀라셨죠? 여러분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설계도를 갖고 있는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옵니다.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 써서 냈는데 알파벳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과 제 몸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바닥 한번 다시 한번 살짝 보시죠. 거기 세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들은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훨씬 작은 이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이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백과사전 1000권 정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이 천정 높이 이상 되겠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 유전암호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반응이 이렇게 시원찮은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혼수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맞죠?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유전암호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좀 가식적이긴 하지만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다들 비슷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과 제 몸이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 비록 고장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몸속에 넣어두신 이 설계도의 총양은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냥 무심코리게 걸어갈 때 몸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이 설계도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입니다.
아니 뭐 일부러 그렇게 반응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 찬송가가 문득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식 표현인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문과 사람들의 시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손바닥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요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과학을 몰라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희미한 신앙을 가졌으면요,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죽이고, 예수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희미한 신앙 같으면 벌써 폐교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몸이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런 신묘막측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중요한 비결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쁘게 못하게 됩니다. 두 가지 믿음 봤죠?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믿음, 자, 근데 이 모든 믿음을 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 없을까? 오늘 본문에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액기스로 딱 이 말씀을 붙들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6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여기서 다 반드시 그가 계신 믿음, 좋으신 하나님, 상 주시는 분,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요. 근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총망라하면은 자기를 찾는 자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늘 수시로, 무시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봤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한 과부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 당시에는 과부는 약자입니다. 사회에서요, 아주 천대받는 그런 약자였어요.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 그것도 판사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 판사에 가가지고 나 좀 원한 좀 풀어달라고 또 가고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자꾸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지만은 저 여인이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귀찮아서라도 저 여인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들어주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가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하셔요. 그건 무슨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지도 생각지도 안 하고 그저 막연하게 우리 주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요 물질 문명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 끝나는 순간에 모든 재물과 명예는 내 곁을 다 떠나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풍요로운 풍요로워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그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거 있죠. 참 그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요 일본 여류 작가잖아요. 근데 그 여류 작가이면서 너무 이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다 느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저 입만 벌렸다면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얼마든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는 금생과 내생에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영광의 주일 이렇게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려느냐? 저 궁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속에서의 보람을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 인생길 다사다난하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참으로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뜻을 쫓아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상을 가지고 독수리가 높이 떠서 멀리 내다보며 창공을 힘있게 나는 것처럼 믿음의 위상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